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절기보다 좀 다른 성격의 절기인 것처럼 여기며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 안에서 지켜지는 절기 정도로 성령 강림절이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처음 출발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120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 120명에게 내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불의 혀처럼 내려졌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120문도가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문을 제끼고 세상에 나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핍박하려고 했었고, 예수 믿는다라고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웬일인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어찌할꼬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출발이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또 성령의 역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 달려갈 방향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주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을, 어둠에서 빛으로, 근심과 불안에서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도 힘들었던 시간을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참 많은 지표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 좋은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은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세우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이유, 그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삶이 너무나 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항상 기도의 말씀이 있으면서 십자가의 부활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고 더불어 나누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닮아가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을 감당을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한신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지금 참 좋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평안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은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받았던 시대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가장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왕이 로마 시대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의 왕들의 수명을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평균 수명이 35세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조 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 43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단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을 보면 먹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먼저 먹어봐야만 그 다음에 왕이 먹을 수 있었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에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일까를 조사하니까 30만 명 정도 전쟁에 의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그 전쟁 때문에 얻은 심장병, 질병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단명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너희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찾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불안과 좌절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평안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까라고 그림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을까 생각하고 좋은 그림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자연의 아름다운 평안한 모습을 보고 이 그림이면 될까라고 했는데 그 주인은 그렇게 그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서 편안한 모습이 보여진 전경을 보여줬지만 그는 그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폭포수 밑에 중턱쯤에 로빈새가 둥어리를 트고 거기에서 알을 품고 있는 새의 그림을 보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다른 평안을 볼 수 있는 그 평강의 모습들은 취하지 않고 이 로빈새의 그림을 취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새의 눈을 보십시오. 그 천길 낭떠러지 조금만 바람 불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평안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감사가 우리 삶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부터 고백되어진다면 거기서부터 평안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너희의 평안을 지켜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속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이기도 하지만 데이코쿠 호텔이라고 하는 일본의 호텔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제국 호텔인데요. 이 호텔 예전에 이 전신인 호텔이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건축물로 자랑하는 호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800년도에 지어진 그 호텔. 그런데 그 호텔이 기초가 2년 동안이나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때 2년 동안 기초 공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기초 공사를 합니까? 소비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4년 동안 이 호텔이 지어졌는데 52년 후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호텔이 이 제국 호텔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처럼 지금처럼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 호텔이야말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잘 지은 호텔 중에 하나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와서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때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냥 스스로 혼자도 잘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부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양 날개와 같습니다. 이것들이 잘 되어질 때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초가 잘 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젊은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그것을 도모하고 이끌었던 지휘자가 아마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각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기점으로 해서 8장에서부터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일으켰던 장본인,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를 돕고 협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함께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렇게 돕는 협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나바같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통해서 더 자라도록 돕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신교회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더 이상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구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한신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 사울이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뜨거움이 더 이상 절제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력하게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가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도록 하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신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제가 꿈꾸기는 우리 영유아부 처음 유아세례 주는 아이들이 매년 한 200~300명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 또 하나 세례자가 적어도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계속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멘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채워지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여러 가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가면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목장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목장의 모임이 부러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저곳에 어린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저런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져야 된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보여져야 돼요. 엄마 아빠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말씀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교회는 싸우는 것이구나,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를 대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누차 말씀하는 것, 여러분들이 남편이 미워 보이면 뭐 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아내가 미워 보이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장로님들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바뀌어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경은 든든히 서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여졌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핍박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험난한 시대에,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의 위로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인들, 왜 사도 바울의 문제를 볼 수 없었겠습니까?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건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그 영적인 힘에 있음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는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권사님들과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좋은 목사가 되어집니다. 좋은 장로님은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하루아침에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확신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돼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꿈꾸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저는 2022년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놓고 꿈꾸며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독선적이지 않고 또한 철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날마다 여기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서 누구나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